7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건강하게 또 이렇게 지내다가 또 7월 마지막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톨스토이 작품 중에 바보 2반이라는 제목의 소설이 있습니다. 바보 2반. 소설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매우 소박하면서도 우리 현실을 그대로 비추어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부유한 아버지 농부에게 세미온, 타라스, 이반이라는 세 아들이 있었고 또 청각 장애인 딸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군인으로 귀족의 딸과 결혼하여 성공하여 잘 살고, 둘째 아들도 돈을 벌어 출세하고 부자가 되어서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막내인 이반은 형들처럼 돈도 명예도 없이 장애인 누이와 함께 집에 남아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이반을 향하여 바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그 소설의 제목을 바보 이반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 소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1등이 되려고 하고, 모두가 지배를 하려고 하고, 자기의 목소리를 내려고 합니다. 남을 짓밟아야 내가 살아갈 수 있고, 물질에 또 눈이 어둡고 상대를 생각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묵묵히 살아가고 있는 이반식의 이 삶, 비록 바보 같지만 남을 배려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리워지는 그러한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이 19장에 와서 7지파에게 땅 분배가 모두 끝나게 됩니다. 남은 7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가 먼저 땅을 분배받았고, 두 번째로 오늘 시므온 지파가 기업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시므온 지파는 기업을 어떻게 분배받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아멘. 시므온 지파가 어떻게 기업을 받을 수 있었어요? 첫 번째는 자신의 형편을 알고 주어진 역할에 순종하였다. 시므온은 야곱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어머니인 레아가 지은 이름입니다. 레아가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아들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큰형 르벤과 달리 이 둘째인 시므온과 셋째인 레위는 의리가 강했습니다. 의리가 강했어요. 아마 다혈질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는 누이가 동네 구경 나갔다가 그 동네 이 세겜 이 추장하게 강간을 당하고 또 욕을 당했다 하니까 살인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몰과 그의 아들 이 세겜, 그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제3일에 이 할례 때문에 아파하고 있을 때에 야곱의 이 두 아들 레위와 이 시므온이 칼을 가지고 몰래 와서 성읍에 있는
그러한 모든 남자들을 기습해서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죽을 때 이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희는 영원히 흩어지리라 하면서 축복 아닌 그러한 축복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레위 지파는 금송아지를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단하는 일에 앞장서서 제사장 지파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기업이 없고 야곱의 유언대로 이 레위 지파는 12지파 속에 흩어져 살게 되었는데 이 레위 지파는 명예로운 흩어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므온 지파는 야곱의 예언을 듣고도 광야 생활 중에 모압 여인과 음행을 했습니다. 이 사건을 바알 부올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던 자들이 전염병으로 무려 2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1차 인구 조사할 때 이 시므온 지파가 59,300명이었는데 2차 인구 조사할 때는 22,000명으로 확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유다 지파와 합해져서 존재도 없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시므온은 유다 지파 땅에 들어가는 것에 대하여 왜 12지파 중에서 나만 땅이 없는 거냐? 왜 나만 이 유다 밑에 들어가야 하는 거냐? 서열을 봐도 이 시므온이 유다보다 형이 아닙니까? 처가살이하고 시집살이하고 형제, 정말 동생에게 붙어서 더부살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내가 유다 지파 땅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땅을 내게 주기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엘리사에게 말씀하신 일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예후를 통하여 아합 왕의 집안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새벽 큐티를 하면서 계속 우리가 봐왔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때로는 초라한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멋있는 역할을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보이는 역할도 있고 보이지 않는 역할도 있습니다. 일찍 오시는 분도 있고 때로는 늦으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도 오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있고 식당에서 식사 준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 무릎에서 말씀을 듣는 마리아도 있고 또 주방에서 공동체를 위하여 맛있는 밥을 짓는 마르다도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12지파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공부 좀 못하면 어때요? 졸업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무엇보다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중요한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라지는 것만 같았던 이 시므온 지파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다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2,000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2,000이요 레위 지파 중에 12,000이요 하면서 12지파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가 동생인 유다 지방에서 유다 집안에서 이렇게 새빵살이를 하는 것 같지만 똑같이 12,000명씩 골고루 나누어지고
천국에서 똑같은 상급으로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속담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남의 밥에 있는 콩이 내 밥에 있는 콩보다도 더 커 보인다. 하루는 주인이 집을 떠나면서 종의 재능대로 능력대로 적합하게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비교하며 불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을 오해합니다. 악덕 기업주로 생각합니다. 구두쇠 스크루지 영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전을 잃으면 어떻게 할까 하는 염려와 두려움으로 땅을 팝니다. 그리고 그 속에 1달란트를 묻었습니다. 결국에는 주인이 돌아와 계산할 때 주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 무익한 종으로 평가받고 밖으로 내어 쫓김을 당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반대로 5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주인이 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또 이어서 2달란트를 남긴 종에게도 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가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를 남긴 사람이나 똑같이 칭찬을 받았습니다. 시므온 지파는 자기가 받은 것에 감사하고 순종하였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그릇에 비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가 내 잔에 넘쳤다는 거예요. 풍성하였다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하여 지난 수개월 동안 우리의 가정과 또 기업과 또 교회와 또 민족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물론 지금도 힘들고 앞으로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켜주시고 이만큼 회복된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분깃과 소유를 나는 인정하며 또 만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불만과 부족함 속에 살고 있습니까? 시므온처럼 주신 땅에 만족하고 또 다윗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시므온 지파는 어떻게 또 기업을 분배받았을까요? 우리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시므온 자손이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능력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음식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은 여더라. 아멘. 시므온 지파가 기업을 분배받을 수 있었던 것은 유다 지파의 배려심이 사랑이 작동되었던 것입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부를 데가 없을 것 같은 여인에게 큰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그것은 눈썹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짙은 화장으로 눈썹을 그리고 다녔지만 마음은 늘 불편했습니다. 그런 여인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둘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이 눈썹 때문에 늘 항상 불안했습니다. 남편의 사랑스러운 눈길이
조롱의 눈으로 바뀌는 것을 상상하기가 정말 싫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1년, 2년, 3년의 세월이 무사히 지났습니다. 계속적으로 평탄할 것 같은 그들의 가정에 예상치 않은 그러한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성공대로를 달리던 남편의 사업이 한순간 어렵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부는 길거리로 내몰리고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먼저 시작한 것이 연탄 배달이었습니다. 남편은 앞에서 끌고 아내는 뒤에서 밀며 열심히 연탄 배달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언덕 위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리아카에 있는 연탄재가 날아와 여인의 아내의 얼굴은 온통 숯검둥이가 되어 버렸습니다. 눈물이 나고 따갑고 정말 답답했지만 여인은 얼굴을 닦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혹시나 눈썹이 없는 자기의 비밀이 들킬까봐. 얼굴을 닦다가 잘못 닦아서 눈썹이 없는 것을 남편에게 들킬까봐. 그때 남편은 걸음을 멈추고 아내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수건을 꺼내서 얼굴을 닦아 주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눈썹 부분만은 건드리지 않고 얼굴의 다른 부분을 모두 다 닦아 주었습니다. 그렇게 눈물까지 닦아준 후에 다정하게 웃으며 남편은 다시 수레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유다 지파는 여호수아와 이 족장들이 유다에게 준 기업이 자신들의 숫자보다 더 많다는 것을 이렇게 말할 때, 야 유다 지파야, 유다야, 너희들이 받은 기업이 너무 많지 않냐,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을 인정하고 시인했습니다. 자신들의 형편을 정확히 통찰할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을 가졌습니다. 시므온 지파의 형편을 보고 들은 유다 지파는 자신들이 많이 가졌다고 교만하거나 우쭐댈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는 나누어 주고 또 베풀고 사랑하기 위하여 또 사랑받기 위하여 사는 그러한 존재임을 믿습니다. 나누어 주는 인생이 되라고, 그러한 인생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학벌과 지혜와 또 때로는 고통과 아픔도 나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쁨을 나누면은 갑절이 되는 것이고 슬픔을 나누면 어떻게 돼요? 알기는 잘 알아요. 타인의 부족함을 보려는 그러한 사랑과 배려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이기주의가 아닌 이타주의적인 그러한 삶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쉬운 말로 말하면 눈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눈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과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았고 예수님이 나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하여 어떻게 오셨어요? 인간의 모습, 그것도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사람은 문패보다 묘비가 더 아름다워야 한다고 합니다. 베를린 대학에서 법학 교수를 지낸 칼 힐터 교수의 묘비에는 이러한 문구가 써 있다고 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 저와 여러분들의 묘비에는 과연 어떻게 우리의 후배들이, 자녀들이 기록해 줄까요? 맹자는 인자무적이라고 했습니다. 어진 사람에게는 적이 없다. 또 간디는
폭력은 동물의 법칙이요 비폭력은 인간의 법칙이다 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법칙, 하나님의 법칙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유다 지파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배려심이 작동되었던 것이에요. 사랑은 모든 것을 합력합니다. 사랑은 상대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더 높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윈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뭐라 그래요? 황금률. 우리 금요일날 듣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죄악과 비참함과 불행을 보셨습니다. 그리하여 영광의 보좌를 비우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아픔, 고통을 담당하셨고 사탄의 일을 멸하셨으며 천국의 문을 여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재림하셔서 또 나를 하늘나라 잔치로 초대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생색을 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생색을 내지 않고 나누어주는 사랑을 실천한 이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탄생하였고 결국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셨습니다. 가문에 이보다 더 크고 귀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형제를 섬기고 부모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있다면 나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자손을 통해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존귀한 사람으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려울수록 심고 또 힘들수록 우리가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많은 요즘에 우리가 힘내세요 라는 따뜻한 그러한 배려의 말 한마디, 이 한마디가 더 큰 사랑이며 또 큰 행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만나는 사람들에게 힘내세요 해보는 거예요. 또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한 주간 이 사랑과 이 배려의 아름다움이 가득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 기자는 고백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말씀을 적용해 봅시다. 나는 나누어 줄 것이 있는 유다 지파입니까? 아니면 받아야 하는 시므온 지파입니까?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알기에 나는 나누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남보다 여유가 있어서 조금 섬긴다고 생색내지 말고 하나님이 아시니까. 또한 받는다고 자존심 상하지 말고 초대교회처럼 나누어주고 받고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그러한 공동체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므온 지파가 받은 기업은 또 무엇입니까? 또 유다 지파는 어떠한 축복을 받았습니까? 우리 8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레고세 라마 바알까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아멘.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의 사랑과 배려, 자신들의 또한 순종으로 17개의 성과 또 마을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유다 지파는 장자의 축복을 받았고 형제들의 찬송이 되었습니다. 10년 전 성탄절 12살의 소녀가 하늘나라로 떠나면서 8명에게 장기를 기증하는 잊지 못할 큰 크리스마스 선물을 남겼습니다. 울산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정모양 친구와 놀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신실한 아버지는 딸의 죽음이 헛되이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장기 기증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의사들은 급히 정량의 심장과 폐, 간, 또 신장, 각막 등을 환자들에게 이식해서 많은 사람들이 제2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성탄절 추위 속에 핀 한 송이 아름다운 그러한 나눔의 꽃이었습니다.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의 사랑과 배려로 인하여 기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다 지파는 시므온 지파에게 자신들의 기업을 나누어 주면서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유다 지파는 그들의 인구에 비하여 많은 땅을 할당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유다 지파는 시므온 지파에게 기업을 나누어 줄 의무는 없었습니다. 왜냐? 자기 몫을 받았기 때문에 모른 척 해도 됩니다. 그 누구도 이 유다 지파를 욕하거나 손가락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는 흔쾌히 형제인 이 시므온 지파에게 기업을 나누어 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다 지파의 아름다운 형제를 보게 됩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형제의 사랑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아무도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러한 사실이 보여주듯이 이러한 나눔은 우리 성도들의 삶의 원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진 자들은 적게 가진 자, 못 가진 자들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사실 근원적으로 따지고 보면 가나안 땅이 그랬듯이 우리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 돌아간다. 절대 불변의 법칙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나에게 맡겨 주셔서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하여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나에게 꼭 필요한 것 외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형제와 또한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청지기의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유를 주신 일에 대한 바른 자세이며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더욱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비결인 것입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유다를 향하여 이렇게 축복합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들의 찬송이 될지라는 야곱의 축복대로 가장 큰 기업을 받았고 장자의 축복 또 그 기업을 형제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형제들의 찬송거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런 불평도 이유도 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고 나누는 일, 이러한 정신이 오늘날 이스라엘 히브리인의 정신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2개의 저금통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저금통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저금통이요, 또 하나는 가난한 이웃을 향한 저금통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해 봅시다. 오늘 내가 열어야 할 향유 옥합은 무엇입니까? 유다처럼 도와주고 섬겨야 할 부모, 형제, 공동체는 누구입니까? 나는 오늘 누구를 도와주겠습니까? 공동체의 평화와 또 공익을 위해 자신의 몫을 기꺼이 내놓은 유다 지파의 결정은 죄인된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행함이 없고 개인주의와 또 인색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전체를 위하여 또 자신의 것을 희생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성도는 나에게 제비를 뽑아주신 그러한 땅이 크든지 작든지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나는 태어나서 베풀기만 한다고 불평하는 분 계십니까? 나는 받기만 하고 줄 것이 없다고 속상하게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가 교회에 또 공동체에 또 가족에 붙어 있다는 것을 감사하고 또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우리가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월 마지막 주간 말씀에 순종하고 또 사랑하고 감사하고 배려해서 하늘의 영권과 인권과 물권의 복을 받고 나누어주는 그러한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